성도 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잠을 주무셨습니까? 9월 17일 수요일의 새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인데요. 본래 수요 신앙 강좌가 있는 날이죠. 주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특별히 본국 방문 중이신 북아프리카 선교사 박한별, 이은정 선교사님을 모시고 선교지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오셔서 귀한 선교지 이야기도 접하시고 또 선교사님들께 힘을 실어드리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쉽게도 오늘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거든요. 대신에 우리 교회의 북쪽, 그러니까 용밀스에서 들어오실 때 우리 교회보다 한 개 앞에 있는 건물입니다. 이 회사 건물 뒤편 주차장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전면에 있는 지정 주차장은 제외하시고 회사 뒤편 주차장으로 가셔서 주차하신 후에 교회까지 걸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소는 GD 예배실, 즉 소칭교실이 되겠습니다. 오후 3시까지 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를 마무리합니다. 에스겔서의 끝부분은 성전환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40장에서 시작해서 48장에 끝이 나고요. 이 성전환상 중에 어제 살펴본 부분은 둘로 구분할 수 있었죠. 40장부터 42장까지 성전의 모습, 그리고 43장에서 성전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보여졌는데 오늘 보는 부분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44장부터 46장은 새로운 규정들을 모아놓은 곳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47장과 48장은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나눠 봤습니다. 이것을 나누는 기준은 47장 앞부분에 등장하는 이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에 대한 비전이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앞의 내용들도 다 미래 비전에 해당하는 것이긴 하죠. 이 성전 환상 전체가 미래에 대한 청사진, 어떤 비전이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47장부터는 더욱 벅찬 목소리로 미래를 그려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렇게 나눠 봤습니다. 한 장씩 한번 짧게 살펴보면요. 44장은 새로운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에스겔의 시대에는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후기에는 특히 거룩함 그리고 정결함을 어떻게 지키는가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요. 여기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7절에 과거에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왔던 것이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 해결책이 무엇이냐? 9절을 보시면 그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일견 언뜻 봤을 때 배타적으로 보이죠. 이방인은 성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요, 사실은 에스겔 시대 이전보다 오히려 규정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이전 시대의 기록에 보면 신명기에 보시면 어떤 모압이라던가 암몬이라던가 이런 민족들은 아예 평생토록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성소에도 들어갈 수 없었죠. 에돔의 경우에는 3대째 자손까지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은 못 들어온다, 이렇게 말하죠. 반대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받은 사람은 들어올 수 있다, 이거잖아요. 자, 이것이 신약까지 가면 어디까지 확장이 됩니까? 몸의 할례 안 받아도 된다, 마음에만 할례를 받으면 된다, 로마서 2장에 이렇게 나오죠. 여기까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의 선언은 신약의 관점을 열어주는 굉장히 진일보한 선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함을 지킨다라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배타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필요하다면 그 짐을 짊어지고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은 포로기에 그 정결하지 못한 이방인들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거룩함을 지켜내되 배타적이지 않은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환상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신약에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배척하지 않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고 그들에게도 성령이 역사하고 계심을 환상을 통해 확인했던 것과 같은 그 일이 이미 에스겔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장도 비슷한데요. 역시나 거룩함을 엄청나게 강조하는데 지금 보시면 45장 제목 자체가 거룩한 구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보시면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경직된 듯한 디테일, 그런 거룩함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9절부터 분위기가 전환되죠. 성전의 거룩함이 어디에서 오는가? 백성들을 속여 빼앗지 아니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성전의 거룩함이 온다라고 선언하면서 이어지는 긴 10절 이하의 후속 말씀을 통해서 공정한 저울, 공정한 에바, 공정한 밭을 써서 사기치지 말고 정확하게 백성들에게 필요한 예물을 받는 것이 거룩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6장은 굉장히 흥미로운 장인데요. 제목이 안식일과 초하루로 되어 있죠. 어떤 거룩한 날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 이 장의 핵심 관심사는 사실은 군주에 있습니다. 왕이죠. 반복적으로 거룩한 날들에 군주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군주의 권한이 어디까지고 군주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 왕이라는 단어 대신에 군주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에스겔이 내다봤던 것처럼 포로기 이후로는 페르시아의 총독인 스룹바벨과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군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나시라고 하는데 멜렉하고 다른 말이거든요. 왕이 아닌데 이 군주는 어떤 모습이냐? 미래에 나타날 이상적인 국가 지도자의 모습이죠. 군주는 46장 2절입니다. 군주는 바깥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여기에서 이 군주와 제사장이 역할을 분담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예전에 왕들은 안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제사 3000번째 다 드렸고요. 다른 왕들도 그랬는데 여기서는 명확하게 군주와 제사장을 구분하면서 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역할 분담을 떠오르게 합니다. 10절 말씀에도 보시면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라. 그러니까 종교적 행사에서 군주를 지도자의 위치가 아니고 무리 가운데 위치시키는 굉장히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상적인 미래의 군주는 자기 혼자 전권을 휘두르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총독과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미래 비전이 이 46장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47장은 참 중요한 장인데 잠시 후에 우리 묵상 시간에 좀 더 깊이 다루도록 하고요. 47장의 끝부분으로부터 48장까지는 각 지파가 어떻게 땅을 분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호수아 아니면 그 직전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 지파들에게 땅을 제비뽑기에서 분배하던 때와 유사한 그런 묘사가 있는데 이 묘사도 특징은 뭐냐 하면 굉장히 실제보다 아주 큰 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이스라엘 땅보다 훨씬 큰 지역을 차지할 것처럼 묘사가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죠. 아주 작은 예후드, 옛날 유다보다도 훨씬 작은 땅만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성전에 대한 40장의 묘사와 마찬가지로 실제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담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이제 그런 뜻으로 부르게 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통독 가이드를 따라서 한번 에스겔서의 마지막을 통독하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통독 가이드가 조금 길어졌는데 오늘은 47장의 중요한 말씀을 조금 짧게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한번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자, 여기 굉장히 아름다운 비전이 등장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에 버금가는 혹은 뭐 더 아름답다고도 볼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회복의 비전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에서부터 물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성전 어디에서 나오나요? 문지방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제단의 남쪽 방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어제 에스겔서 8장부터 11장까지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환상과 하나님 영광이 떠나던 그런 장면이었죠. 그 환상과 에스겔 4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새로운 성전으로 되돌아오는 환상이 거의 유사하다. 이 역순으로 진행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에스겔 앞부분에서는 성전에서 영광이 떠나서 문지방에 머무르고 거기서 성전문을 거쳐서 그 앞에 산으로 이제 들로 나아갔습니다. 돌아올 때는 거꾸로 바깥 산 들에서 출발해가지고 문을 거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들어갈 때 43장에서 문지방이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쓱 넘어갔는데요. 그 문지방이 바로 여기에 등장합니다. 문지방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참 놀라운 물입니다. 다음 절로 가 보시면은요, 2절부터 5절까지 한 절 넘어갈 때마다 물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여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적어놓진 않았는데, 여러분 혹시 성경책 펼치고 계시면 잠깐 보시면 2절에서는 스며 나왔어요. 근데 3절에서는 물이 발목에 차올랐다 그러고 4절에서는 물이 무릎에 차올랐다. 다시 허리에 차올랐다. 그리고 5절에 가면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척을 갈 때마다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 주변에는 나무가 심이 많고 물이 닿는 곳마다 생물들이 번성하고 그 물이 들어가는 바다는 되살아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동남쪽으로 물이 흐르면 그 물은 사해로 향하게 됩니다. 실제로 10절에 나오는 엔게디와 에네글라임이라는 지명, 사해 주변의 지명이고요. 아라바라고 하는 지명도 사해부터 홍해까지를 부르는 표현이거든요. 이 말은 죽은 바다에 해당하는 이 사해가 살아난다라는 그런 비전이에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면. 자, 이 물이 성전에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에스겔서에서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게 그런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부터 떠나서 바벨론으로 왔다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새로운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고 성전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세상을 살린다라는 것이에요. 굉장한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토대로, 이 말씀을 토대로 신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초막절 축제 때마다 성전 제단에 실로암 연못에서 따온 물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로암 연못물이 성전 제단으로부터 흘러내려서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세상을 살리기를 기원했거든요. 근데 바로 그 초막절 축제 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아래에서 뭐라고 외치셨느냐면 성령이 주시는 물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서 우리가 바로 그 말씀을 발견하게 되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이 성령께서 주시는 물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과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오직 성전에만, 거룩한 성전에만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들의 육신 속에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에스겔의 아름다운 비전은 더 이상 미래의 비전이 아니에요. 머나먼 미래에 새 예루살렘이 생길 때 그때 생겨날 비전이 아니고 바로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비전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 목마름을 인정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이에게 죽은 바다, 사해가 되살아나는 생명의 강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성령이 임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끝절 12절의 축복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서 오늘 새벽 묵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오늘 하루 먹을 열매, 오늘 하루 치유받을 약 재료를 계속해서 성령님을 통해 공급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 기도하시고 묵상하신 후에 오늘 새벽 묵상을 마치시기 바랍니다.